1절로 7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리시고 또 강단에도 곡식과 과일로 풍성히 올려드려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3장은 현재의 일을 나타내는데 현재의 일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이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인 또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될 그런 일들을 다루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심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바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다, 내가 밤모섬에 갇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일은 편지를 써보내는 일, 또 미래의 일은 장차 나타날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장에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큰 음성이, 다음 프레젠테이션 부탁합니다. 보좌에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에서 많이 나오는 가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정같이, 새 예루살렘 성은 수정같이 맑은 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된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성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속된 자와 가증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병들어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날이 갈수록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은 그치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한참 젊고 또 한참 일할 때는 이 땅에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온갖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령의 나이를 맞게 되면 이 땅의 소망은 자꾸 줄어듭니다. 이 땅에 꿈꿀 것도 없어지고 이 땅에 경영하며 도모할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왕성하게 누리던 그런 인지 기능들, 또 몸의 건강과 또 육신의 강건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육신에서 이 땅에 누리던 그런 것들은, 그런 소망들은 사실상 주님이 거의 다 가져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삼층 하늘을 경험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환난에 경한 것이 하늘나라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만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이 수정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 12진주문과 또 황금길로 된 그 아름다운 길, 다시는 흑암이 없고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처의 모든 성도들, 그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양육하면서 늘 하는 말씀이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내세 신앙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앙으로 분명히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슬픔도 극복하지 못할 슬픔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 천국에 누리게 될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몸만 와서 돌아가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추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